신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바람이 차갑고 또 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꽃은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는데 날씨는 겨울같이 느껴집니다. 예배당 안에가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이제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후서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전서와 후서의 그런 차이는 그다지 많이 나지 않습니다. AD 한 55년경에 전서를 그 6월절쯤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항상 해마다 보면은 그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죠.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이 양력으로는 3, 4월에 걸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부활절은 이르면은 3월 말경에 늦으면은 4월 셋째 주일경에, 올해가 부활절이 좀 늦은 편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활절은 좀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뭐 맥추감사절은 해마다 7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 뭐 이렇게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안 그래요. 부활절 계산법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춘분이 있잖아요. 3월 20일 춘분이잖아요. 이 춘분에서 다시 보름달이 뜰 때, 보름달이 뜨고 바로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이제 곧 보름이 되잖아요. 근데 춘분 전에 보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름 지나고 바로 춘분이 오니까 이제 보름달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있어야 뜨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부활절이 올해는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정해지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기준을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 55년, AD 55년경 6월절쯤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쭉 강해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름대로 많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은사는 성령의 은사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뭐 거기 고린도 교회가 첫째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라 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력화된, 그래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뭐 그렇게 한 4가지의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룹으로 묶여져서 세력화되어 있어요. 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뭐 아볼로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아니면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게 교회의 바른 원리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파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 문제가 문란했어요.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고, 소송 사건도, 재판하는 일도 서로 뭐 감정이 상해가지고 법정에까지 가는 이런 소송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혼인,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른 혼인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혼인에 대한 장황한 얘기도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까지도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또 앞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은사 활용을 인위적으로 혹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사랑 없이 행함으로 상처 주는 그런 일도 있어서 성령의 은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부활에 관하여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길게 장황하게 부활에 대하여 정리해주는 이런 내용도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헌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등등 한 8가지의 큰 내용들이 줄을 이루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에 나와요.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 속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로부터 왔을 때, 그런 서신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자신들이 지금 교회 일원으로서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지요.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고치지를 않습니다. 이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전서의 내용은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후서는 저들이 고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관계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격분하면서 노를 가지고 후서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서의 내용은 상당히 격한 감정을 가지고 조직적인 전서의 내용과는 달리 비조직적이고, 전서는 객관적인데 후서는 주관적인 이런 사항에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서론으로서 말씀에 우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사도된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하면은 그래도 적은 지역을 말하고 아가야라고 할 때에는 그보다 더 큰 지방을 일컬을 때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은 좀 더 남부 쪽이고 조금 더 북부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내용을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한 아직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또는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위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환난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40여 회 이상 나오고 있어요. 환난 혹은 고난. 근데 그거에 거의 또 그만큼의 내용에 반대하여 환난과 고난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또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많이 말하는 반면에 위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을 보더라도 1절로 7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위로.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 힘든 내용을 이길 만한 위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보다 더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1절부터 11절까지 간단한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고난의 위로와 구원의 감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의 위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내용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내용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반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겠죠.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들은 환난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환난을 안다면 오히려 그 환난이 불평거리지요. 환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편안하려고 하는데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강해 가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을 경우로 볼 때 4장이 금식 기도가 나오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는 일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오잖아요. 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팔복이 먼저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근데 그 팔복에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박해가 나와요. 박해가.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어갑니까? 그렇게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즉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서언으로다가 마태복음 10장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겪을 일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막 총독한테 끌려가고 거기서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심한 매질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8번째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빛에 대하여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그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은 그 소금의 역할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으니까 밖에 갖다 버리게 되고 그냥 밟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결국 소금은 소금의 맛을 지녀야 되잖아요. 이거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 5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착한 행실 속에서는 앞에서 쭉 이야기해온 내용의 그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런 너희의 행실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면서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을, 성도의 삶의 의미를 그렇게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쭉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복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2장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또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7 교회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장 8절을 보면은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 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을 가졌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어떤 거죠? 작은 능력이라고 나와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훌륭한 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이 삶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훌륭함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당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정말 말씀 지키기가 어려웠었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사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귀중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야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은 하나님 나라 성전이겠죠.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이 된 너희들에게 그 기둥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과 축복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툭 하면은 말씀을 위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며 성도라 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얘기보다 지금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뭐가 중심인지 뭐가 주체인지를 잃어버리고 주체가 다른 것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과는 다른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14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즉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데,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도자, 안내자 또는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위로자이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참된 위로고 그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런 모든 어려움을
문제없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막 그 앞절에는요, 8절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죽는가 보다, 막 그 정도로다가 지금 박해를 심하게 당하고 고난이 정말로 극심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9절의 내용은 뭡니까? 막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내용이 저들에게 경험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조금 더 나아가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17절, 앞으로 또 살펴볼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앞에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런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4장 17절을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러면서도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을 말하죠. 우리가 정말 무겁게 느끼고 그리고 크게 느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잠시 동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 이거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환난을 통하여, 환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또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진실한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일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이 고난이지만, 환난이지만, 박해의 내용이지만 위로가 되는 내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은 있지만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받아가지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나름대로 환난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 당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삶은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대입을 시켜보면은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따라서 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교회 바로 세우기다.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보고받고는 그것을 제대로 세워가기 위하여 거기에 알맞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여 보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차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안 되니까 2차로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였잖아요. 어린 목회자라고 뭐 애라고 아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보다도 조금 더 나이가 있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디도를 2차로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을 때에는 끄떡도 안 하던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디도가 가니까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차로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 정상적이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거기에 목표를 두고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그 교회 한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가 많이 또 읽고 듣고 아는 말씀인데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겪었던 참 힘들었던 일들을 여기에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매 맞으면은 더 이상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매도 맞고 그리고 위험한 일, 정말 그 사지를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일들은 그래도 다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다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이는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근심 혹은 염려에 대해서도 유익한 근심과 무익한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정말 유익한 근심을 한다면 유익한 근심을 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무익한 근심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쨌든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매맞고 굶고 춥고 위험당했던 일들은 다 고사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부름을 주어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난만 생각하면은 낙심할 수 있지만 이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위로로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환난 중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위로받은 내용으로 위로함으로써 그들도 위로받아서 그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먼저 겪고 먼저 당해보고 먼저 경험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이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진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지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순금같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정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은 쇠 풀무 애굽에서 너를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는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거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바벨론식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들어갔던 곳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지요. 이 풀무불 속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던져졌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불탄 냄새도 없고, 그리고 그 흰옷도 입고 던져졌는데 그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연단이었겠습니까?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니엘서 3장 그 사건의 말미를 보게 되면 어떻게 기술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더 높아졌다고 그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결국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고 이들도 바벨론 땅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환난은 어렵지만 환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신앙의 능력적 혹은 적극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